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요, 우리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허리에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이제 7월 말 오늘부터요 8월 한 달 동안 또 우리가 이어지는 때까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보면 극심한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 주님이 힘주실 것이다. 그 주님이 도우실 것이고 또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보려면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마음이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대부분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책들이 대부분인데 오늘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얘기하죠?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베드로 하면 금방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런 인물로서 그가 이 복음서 안에 이 신약 성경 안에 그의 서신서가 있는 것, 그의 편지가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의외로 바울의 서신서는 12개지만 이 베드로 전후서는 1개뿐입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 우리는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의 인생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는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는 그들을 부르셨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그물을 던지고 났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라 주님께서 그 보통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가 너무나도 신비롭고 놀라워서 주님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뛰어내렸지만 금방 파도에 놀라서 물에 빠져 주님께 손을 내밀어 건짐을 받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놀라운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며 예수님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말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렇게 책망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실 때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폭력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인물이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서 그를 회복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정말 놀라운 고백도 있었지만 놀라운 반전에 책망도 받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어떤 베드로의 그런 복음서에 나온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큰 실수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의 사역과 베드로의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 이 베드로 전후서 이외에 나오지 않는 역사적으로 사라진 사건을 전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바울이 베드로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나에게 책망받았던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게바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러면서 즐거운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는 중에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겁을 먹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자리였죠. 미움받을 만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외식하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이방인들과 멀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거기에 바나바도 유혹되어서 그렇게 외식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 바울은 그에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의 어떤 기록들은 굉장히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베드로가 사도에서 탈락하거나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고 그런 일들은 아니지만,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이 1장을 읽는 우리들이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았고 그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전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왜요? 두려워서요. 손가락질 때문에 미움받을까 봐요.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는 정말 현실적인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살고 있는가? 이 물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면 승리를 주실 것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과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무거운 얘기하니까 벌써 고개를 탁 숙이시면서 네, 그렇지 못하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이, 우리 현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베드로가 산 소망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우리의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새 생명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죽음으로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주셨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온전한 살아있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되려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 신앙,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현실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의 신앙이 아닌, 우리의 마음 속의 신앙이 아닌 현실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들, 그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현실 속에서의 나의 마음을 확인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허리에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마음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가? 아니면 아주 이성적으로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허리를 동이라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확인하는 작업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이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나 교회 다닌 지 그래도 한 30년은 됐어. 아, 성경 그래도 한 10번 이상은 읽은 사람이야. 성경 내용 어디 얘기하면 다 말할 수 있어. 그 내용 뭐 이렇게 충분히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아. 마음에서는 분명히 이상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현실을 보면 전혀 그 말씀이 적용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 비현실적인 좌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은 그런데 현실에서는 할 수 없어, 못하는 거야, 안 돼. 내가 살아온 환경이 있는데 내 배경 속에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 이미 단정 지어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씀은 말씀대로 받지만 현실에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의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그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뜻을 받들고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부족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실 때 사람이 오리를 끌고 가면, 원수가 오리를 끌고 가면 어떻게 해요? 심리를 동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현실을 알고 보니 내 마음속에서는 그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거나,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 이상적인 모습을 실천해보다 실패하고 나니 오직 좌절된 마음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음을 동여서 그런 실천, 그런 삶의 행실을 살아갈 수 있는 오로지 그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따라보다가 금방 좌절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지켰다고 금방 교만해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들을 모아 그 마음에 무엇을 담아내라고요? 은혜로 살아가라. 우리의 인생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요? 내가 못하는 일이요?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니 내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나를 통해 부족하지만 인도하시는 그 귀한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 없이, 은혜 없는 말씀에 그 삶을 살 수 없노라고 고백하는 인생들이, 말씀의 기준이 내 삶에 적용되어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맛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현실 속에서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비록 나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 은혜를 적용하고 은혜를 항상 우리 마음에 두실 때 우리가 실패와 낭망의 현장에서도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이상적인 말씀이 아닌, 좌절의 말씀이 아닌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나갈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의 현실에 충실한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현실 속에서 나의 모습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하여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 마음을 동이고 나서 그 행실의 거룩함을 은혜로 만들어가는 그런 그 귀한 결단을 하고 나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또 흠없고 순결한 양을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어떻게 해요? 바꿔가지고 막 흠결 있는 것들을 막 장사치로 했던 그 성전의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뼈아프게 느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셔서 이제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여 자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만난 그 모습은 그 자리를 도망치는 그런 사건을 그는 경험하게 돼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모습 없습니까? 저는요 그런 걸 매일매일 느껴요.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이 입에 담아내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금방 제 입에서 험한 말이 나와요. 도대체 왜 저렇게 운전을 하는 건지. 요즘 더우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금방 이렇게 말을 꺼내놓고 뒤에 사람들이, 가족들이 있거나 우리 아이들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화장실이 급해서 저런가 보다 그러면서 말을 돌려서 다른 표현을 해버리는데요. 현실 속의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받은 은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하루를, 모든 시간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 같은 힘이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더위에 짜증나고 사람들과 대하면서 짜증나고, 또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괴로웠어요. 그 일들로 인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내 모습은 이제는 그 전의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못된 내 영향받았던 그 두려움과 그 교만과 그 악함을 보배로운 피로 씻어냈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한순간도 온전한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인생들임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하고 잘못 생각했고 또 그렇게 표현했고 말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죄로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 이미 이루어진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을 매일 용서받는 인생이기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용서받은 자의 마음으로, 그 빛을 갚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여러분의 모습을 바꿔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 2주 전서부터 이렇게 우리 박미자 권사님이 부탁하셔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 조집사님하고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경험상 뭐 이렇게 해서 뭐 철근 가지고 뭐 만들고 이렇게 씌우고 하면, 우리 전에도 이영광 집사님 하우스를 제가 같이 지은 적이 있어서 그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집사님 이거 있는데 빨리빨리 해요. 금방 끝날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하면서, 목사님은 맨날 빨리 된대요. 이거 빨리 되는 일 아니에요. 기초를 천천히 다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 부분은 이렇게 꽉 조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바닥을 잘 만들어야 안전하게 세워지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 집사님하고 거의 완성돼 가는 중에 그 하우스에 오시는 서 사장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와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시더니,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조 집사님하고도 다 합의가 됐는데 이렇게 하면 태풍에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부셔야 된대요. 이 더위에. 안 돼요, 못 부십니다. 아니 10분이면 된대요. 그러더니 재료를 가서 막 사오시더니 다시 뭘 바꾸는데 막 하는데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만드는 것들이 금방 은혜스러워지고 금방 거룩해지고 금방 뭐 대단한 어떤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성실한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는요, 새벽에 배추 농사 짓는 우리 박창수 장로님 그 더운 날씨에 이 비닐을 씌워야 되는데요,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늦었어요. 6시에 가서 비닐을 씌워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겨울 되면 김장배추 맛있게,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먹지 못했지만 너무나도 맛있는 배추김치를 먹잖아요. 그런데 그 배추김치가 어느 순간에 만들어져서 이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가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밭에 배추를 심기 위해서 비닐을 씌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땀이 얼마나 나는지
그냥 사 먹으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지만, 귀하고 값진 인생,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되려면 우리는 밭을 갈고 비닐을 씌우는 일부터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내 삶이 말씀이 적용되고 그 말씀이 소망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가장 작은 일부터 실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우리의 모습은요, 그런 아주 조그만 것부터 이뤄내는 일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빨리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요구하고,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하지 않던 일, 빨래를 한번 널어주세요. 설거지를 하십시오. 집안 청소를 앞장서서 해보세요. 그런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특별히 오늘 은혜 받아서 해주는 거야, 여러분, 이런 표현으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님 아주 정성스럽게 내가 기적과 같은 귀한 열매를 기대하는 일들이 지금 당장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사실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매 순간 들여가는. 사실 제가 좀 요즘에 조급증이 좀 들었었어요. 우리가 도시락을 드린 지 벌써 6년, 7년차 되지만요, 여러분 요즘 만나는 새롭게 드리는 분들에게는 자신감이 생겨서 도시락 몇 번 드리고 금방 이분을 막 내 마음같이 막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막 우리 어르신들 와 있는 것처럼 정말 같이 친하게 뭐 막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막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또 몇 년을 더 기다려? 어떻게 또 이분들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 빨리 가서 막 접근해가지고 막 매일같이 어르신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같이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뭐 하는 놈이야? 이러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단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정성스럽게 매주마다 드리는 이 귀한 일들이 쌓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길로 그 마음을 어루만지사 그렇게 답답했고 딱딱했고 돌같이 굳어져 버린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풀어지는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정성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현실 속에 나의 사랑을 확인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이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게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본인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현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매는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고 나니 이웃과의 사랑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있어서 그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해 보니 그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현실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새벽 예배 기억하실 거예요. 시편 89편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고요, 수룹바벨의 성전이 있었고요, 또 로마의 황제가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3번 성전이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져와서 천으로 덮어놨던 그 성막, 전혀 볼품없는 그 성막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저렇게 사랑할까? 다윗이 하는 일이라면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이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표현이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도 사랑받는 인생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표현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께 가장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주신 만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끄시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현실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한 승리를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날마다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들과 함께 그 평화를 누리는 귀한 역사를 누리며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 세계 안보 상황이 큰 위기에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우리들의 걱정들이 점점 이 더위 속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를 짊어질 사람, 또 환경 기후를 할 과학자들, 또 안보를 책임질 어떤 군사력, 이런 것들을 찾고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사회 속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요? 증오와 미움이 가득 차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이들의 현실이 얼마나 극단 속에 빠져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정말 이 성의 정체성 속에서 너 남자냐 여자냐 물어보는 것조차 금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싫어한다고 표현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역차별당하는 그런 세상이 왔죠. 미움의 그 씨앗들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있을 때 사단은 박수치면서 이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미움으로 망할 것이라고 세상은 떠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상황들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우리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미움의 씨앗이 아닌 사랑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신앙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은 만큼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귀한 그 상황들 속에서의 열매가 사랑으로 확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귀한 거룩한 모습으로 빛이 되고 소음이 되는 주님의 자녀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마음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의 행동을 실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사랑한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꿔갈 수 있어야 됩니다. 대단한 성령의 임하심과 감동으로 내가 180도 바뀌어가지고 세상을 바꿔내는 일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아주 조그만 일, 조그만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마침내 이루어 가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십시오. 내 신앙과 내 현실이 일치되는 그 시간,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삶인가,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